밀라, 피터, 그리고 부모님,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을 위한 오늘의 말씀 가이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야기는 정말이지 엄청난 반전을 품고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일명 엇갈린 축복의 비밀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자, 다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피터, 밀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나름대로 계산을 딱 끝내고 이건 진짜 100% 확실해 라고 생각했던 게 완전히 뒤집혀버린 적 있죠. 게임할 때 무조건 이긴다고 확신했던 전략이나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거라고 믿었던 결과가 갑자기 엉뚱하게 나와버리면 어때요? 진짜 황당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딱 그런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완벽한 설정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8장으로 가볼 건데요. 요셉이란 인물 아시죠? 이분은 진짜 철두철미한 분이었어요. 거의 완벽주의자랄까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러 갑니다. 어떻게 세팅하는지 보세요. 첫째 아들 므낫세를 자기 왼쪽에 딱 세워요. 왜냐고요? 그래야 마주 앉은 할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앞에 서게 되니까요. 그럼 둘째 에브라임은 자연스럽게 요셉의 오른쪽, 즉 할아버지의 왼손 앞에 서게 되겠죠. 당시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오른손이 장자, 그러니까 첫째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축복을 뜻했거든요. 요셉의 계산은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세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오른손은 첫째한테 간다. 이게 모두가 아는 기본 공식이잖아요. 근데 야곱 할아버지가 팔을 갑자기 X자로 꼬아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기껏 완벽하게 맞춰놓은 질서랑 공식을 할아버지가 고의로 싹 다 망가뜨려버린 겁니다. 대박이죠? 요셉 입장에선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셔서 실수하시나 보다 하고 심지어 아버지 손을 직접 들어서 다시 첫째 머리로 옮기려고까지 했거든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아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두 소년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두 번째 섹션, 야곱의 목자 하나님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죠. 야곱의 인생 전체를 한번 쭉 줌아웃해서 펼쳐놓고 볼까요? 와, 진짜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어요. 젊었을 땐 형 에서가 무서워서 목숨 걸고 집을 도망쳐 나와야 했죠. 어른이 돼서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한테 물려 죽은 줄만 알고 평생을 매일 울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야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요셉을 다시 만나잖아요. 야곱의 인생은요, 단 한 번도 자기 계획대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흘러간 적이 없었어요. 늘 예상치 못한 반전과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그 험난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남긴 이 고백이 진짜 소름 돋게 멋진 거예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평생 그 난리통을 겪어놨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목자가 자기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들의 뻔한 규칙이나 순서보다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세 번째 섹션, 피터를 위한 하나님의 확률 계산하기입니다. 우리 피터 수학 진짜 좋아하잖아요. 승률 계산하는 것도 되게 잘하고. 인간적인 논리랑 그 당시 문화로만 계산해보면 첫째가 오른손 축복을 받을 확률? 무조건 99%죠. 둘째는 기껏해야 1%고요. 게다가 아빠 요셉이 완벽하게 세팅까지 다 끝내놨으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완벽한 수학 공식을 완전히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99%의 계산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 앞에서는 그냥 순식간에 싹 뒤집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한테 묻고 싶어요. 게임을 하거나 뭘 계획할 때 이건 무조건 100% 성공이다 하고 확신했는데 완전히 빗나가서 망했던 적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계산이 틀려버린 바로 그 예상치 못했던 실패 덕분에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훨씬 더 멋진 길을 보여주신 적 없었나요? 우리의 수학적 예상이 빗나갔을 때가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바쁘게 일하시는 타이밍일지도 몰라요.
다음은 우리 밀라를 위한 시간입니다. 네 번째 섹션, 깊은 바다 같은 임재 살펴볼게요. 밀라, 이 표현 진짜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깊은 바다와 같다.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안은 생명으로 꽉 차 있다. 학교에서 어려운 숙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친구들이랑 오해 생겨서 마음 무거울 때, 그럴 땐 내 마음이 꼭 바다 표면에 거센 폭풍우 치는 것처럼 막 정신 없잖아요. 근데 밀라가 좋아하는 그 심해 다큐멘터리 보면 어때요? 저 밑에 아주 깊은 바닷속은 엄청 고요하고 평화롭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겉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아주 깊은 곳에서 목자처럼 항상 널 지켜주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밀라한테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이번 주에 남들 눈에는 전혀 안 보였겠지만 아주 작고 숨겨진 순간에 마치 깊은 바다처럼 널 부드럽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본 적 있나요? 겉보기엔 진짜 평범하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잔잔히 돌봐주시는 그 목자의 손길을 찾아내는 거. 이게 진짜 엄청난 영적 감각이거든요. 자, 이제 가족 모두 집중해 볼까요? 5번째 섹션, 우리 가족의 기도입니다. 오늘 배운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가족 기도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째, 야곱을 평생 롤러코스터 같은 삶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족의 진짜 목자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둘째,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랑 청소년들이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잘 찾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시선을 세상으로 넓혀볼까요? 지금도 끔찍한 전쟁이나 재난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서 두려워하는 가장 연약한 아이들을 야곱의 하나님이 직접 그 엇갈린 두 손으로 꼭 안아서 보호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할게요. 이번 주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실까요? 야곱이 일부러 두 손을 X자로 꼬아서 축복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뻔한 계산과 계획을 뒤집으시고 훨씬 더 놀랍고 풍성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지 모르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가족 모두가 일상 속에 숨어있는 이 엇갈린 손의 축복을 찾아내는 탐험가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진짜 엄청난 걸 발견할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 가이드는 여기서 마칠게요. 이번 한 주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멋지게 찾아보자고요.